네 종류의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무의식 생활 가운데서. 첫 번째 반사는 근원 반사. 아기에게 입 근처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빨아버립니다. 이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나면 무엇인가 먹어야 되는, 그래서 먹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반사입니다. 두 번째는 꽉 잡는 그리핑, 파악 반사라고 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잡으려고 이 땅에 꽉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그것을 딱 놓고 죽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물질을 잡고 수많은 명예와 권력을 잡지만 그것은 다 죽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아이에게 몸을 이렇게 가슴 같은 걸 만지면 깜짝 놀랍니다. 두려움의 반사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서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갑자기 짐승들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위험한 사태에 임하면 자기 몸을 움츠리고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두려움을 주시는 그런 두려움 가지는 그런 반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가락을 이렇게 만지면 어떤 기쁨 같은 것, 그렇게 즐거움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발가락을 쫙 폈다가 이렇게 오므리는 그런 반사. 이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네 가지 반사라고 인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쁨도 있고 또 무서움도 있고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반사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 식욕에 대한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은 그것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귀한 반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에바 10kg의 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죽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 은혜는 어찌 보면 자기 남편과 자기의 두 자녀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은 어찌 보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에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그리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왜? 죽어 있는 상태와 같이 나는 숨물이 나는 상태,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에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에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은혜가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중학교 1학년 다녔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대구의 서연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다 모여있는 그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큰 성전에 가득 찼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김화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벽마다 낮에도 밤에도 부흥회를 했는데 김화일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온 중고등부 학생들이 홍철기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대면서 은혜를 달라고 함께 부르짖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철기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전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은혜를 내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할 곳. 안식할 곳. 안식할 곳을 미리 예배드려.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은혜는 나 혼자 쓰면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그 시어머니에게 쌀을 베푸는 그런 은혜. 오늘 본문 1절은 시어머니가 롯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안식할 곳을 찾는 것. 안식할 곳.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할 곳을 찾는 것. 성경 룻기서 1장 9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룻기서를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잊어버려 먹었을 거예요. 우리 룻기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누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예, 안식할 곳,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그런 안식이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는 메누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안식처, 안정, 고통, 환경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성에게 안식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내 품에서 떠나가면 그렇게 많이 자식은 자기에게 안식을 못 줍니다. 오직 죽으나 사나 나의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 자신의 안식처예요.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한 말 중에 안식을 구하다, 안식을 주다, 그리고 안식처를 구하다라는 그런 뜻은 남편을 만들어준다. 1장 9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너 남편을 얻어라 하면서 안식을 받는 장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지만 진정한 안식은 영적인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원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렇게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수만 가지의 좋은 것을 가졌지만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솔로몬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롯은 청결한 부인이 아니에요. 청결한 여자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 롯은 한 번 결혼한 여자예요. 그런데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을 얻게 해주겠다고 이 나오미가 예언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보아스가 이 한 번 결혼한 그 롯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서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모가 정년퇴직을 하려면 딱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는데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고양이를 키우고 싶대요. 그래서 요즘 고양이 동영상을 가끔씩 보더라고요. 지금부터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 지난번에 오래전에 뭉치를 하나를 키웠어요. 뭉치를 키우니까 제가 비염이 더 심하게 돼요. 뭉치를 키우니까 얘가 나를 싫어해요. 우리 평강이하고 사모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평강이하고 사모가 학교에 가버리면 뭉치하고 둘이 나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밑에 들어가 가지고 꼭 움츠리고 있어요.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아는가 봐요. 그리고 사모하고 평강이가 오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개털 빠지고 똥 싸고 오줌 싸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특별히 그 뭉치가 신수진하고 선옥이를 물어가지고 걔가 싫어한다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즉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부터 절대로 짐승을 키우지 않겠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얼마든지 키울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라고 제가 그렇게 타협을 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수많은 길냥이들이 있고 수많은 입양될 수 있는 그런 고양이들이 있고 그리고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어떤 고양이를 선택할지는 몰라요. 사모님 마음에. 하나님도 여러분들 수많은 7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은혜로 선택해서 안식할 장소 성원순복음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요 근래에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내가 죄지어서 그렇다. 이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임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임하고 우리 성원 순복음께도 임할 것을 믿고 바르게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하는 이 장소 거룩한 주일날 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함께하던 아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내가 소설을 쓴다면,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소설을 쓴다면 보름달 같은 둥근 달이 이렇게 환하게 비쳐있고 그리고 타작마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움으로 눈일고 있고 그리고 냇물가에는 작은 시냇물이 흘러서 거기에서는 좋은 그런 물고기들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술을 먹는 장면 속에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소설을 이끌어가면서
보아스와 나오미 그리고 또 룻에 대해서 아마 설정을 하면서 그렇게 소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때때로 이해 못하는 우리 환경 가운데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로 가봐서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보기만 하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적도 근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태양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바닷가가 차가워져서 이 육지에 있는 따뜻한 기온들이 쫙 바닷가로 흘러가서 동풍이 혹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5시만 되면 저녁이 어둑어둑 내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도리깨를 가지고 밀과 보리를 타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던지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쭉쟁이는 멀리 떨어지고 알곡이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수하여서 즐거움과 행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나오미는 그것을 아마 상상했어요. 너 루사, 너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것은 지금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 시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런 안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밑에 내려가면 조그만한 집이 하나가 있어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오빠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은 정신이 혼미하고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를 왔다 갔다 해요. 그 할머니가 가끔씩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이 딸보다는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할머니 죽자 그 오빠도 따라서 죽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 혼자, 그 정신적으로 혼미한 그 딸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이 뚱뚱이 할아버지 집에다가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요양소로 이렇게 보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딸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룻기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4절 5절까지 시작. 그들이 모한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어루하여 하나의 이름은 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여 10년쯤에 말론과 다른 사람이 다 듣고 그 여인은 그 아내와 여러분들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룻하고 기련하고 말론하고 그 첫 번째 며느리하고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룻이라는 여자는 처녀가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식을 구하고 새로운 남편을 맡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하는 그런 행동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모습이 바로 3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면 너는 목욕하고 피를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먹고 자신이 나아가기까지 그에게 주의하고.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목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설 같은 거를 보고 오래된 그런 그 사극 같은 거를 보면 꼭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저작거리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한정됐어요.
그 타작 마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로 목욕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목욕합시다. 영적인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늘 죄짓고 삽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욕을 해요. 제사장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1번 뭐냐?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제는 스스로 물두멍이라는 곳으로 와서 몸을 씻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임명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주일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씻는 작업이 바로 회개의 장면, 예배 드리는 장면. 두 번째,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은 여러분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는 기름을 잘 바르지 않아요. 누군가 부교육자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화장품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발랐어요. 화장품을 많이 줬는데 그 화장품들을 범석이를 준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기름이나 뭐 향수 같은 걸 안 발라요. 꼭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해요. 샤워를 해요. 아침에 한 번, 잘 때 한 번. 그렇게 해서 제 몸에 냄새를 없애는 일들을 꼭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있고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흡족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의복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는 먼저 의복을 바꿔요. 거지의 옷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영적인 옷이 다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의 행실이 세마포의 의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육적으로 행동한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오셔서 나의 기름으로 바르시고 성령의 의복을, 깨끗한 의복을 나에게 입혀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라 나는 아니라 이는 자기를 볼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않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은 여러분 온 몸이 씻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구약에서는 물두멍이라는 곳을 통해서 손을 씻는 것처럼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었을 때 꼭 손을 잘 씻음으로 병마가 틈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원수마귀가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틈타지 않도록 영적인 옷, 영적인 손과 발을 자주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나 여러분들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라 선한 자라 만나는 자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소매치를 가져가니라. 임금이 성령님을 불러오시되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들의 지식을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믿으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성곽부터 가까운 곳에 내어놓으시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정함을 받은 사람에게 택함을 입은 자가.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의복을 입읍시다. 영적 의복을 입읍시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그럴 때 너는 그가 듣는 것을 알아 들어가서 그의 발치 그것을 그가 내게 이르되 알게 하니 그것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육적으로 생각하면 좀 음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보아스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은 기업 물을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분에게 가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꼭 삼류소설처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상하시면 은혜가 절대로 안 돼요. 룻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온 몸을 다 깨끗하게 그리고 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깨끗하게 입고 신부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결혼 예식, 청혼 예식이 바로 이렇게 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불을 들고 그 안에 싹 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그 순복음 인천교회 시절에 10년 동안 부교육절 하면서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가르쳤어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에다가 달걀을 가지고 던져요. 김성애 권사님 어떻게 될까요? 바위가 안 깨져요? 믿음은 바위가 깨지는 것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달걀이 깨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 내 몸에 암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는 죽는데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달걀을 바위에 던지는 마음으로 주님 내 몸을 하나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불가능한 환경이 있어요. 학업이라든지 여러분들 직장생활이라든지 어떤 모든 것 코로나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들 다 어렵고 문 닫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걀을 가지고 바위에다 던지는 거예요. 분명히 깨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위가 깨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던지는 거죠.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전히 불완전한 그런 상태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 보아스라는 청결한 부자인 이 남자가 거절할 수 있어요. 창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성원 순복음께
불안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9월 한 달 동안 살면서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면 환경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불안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싸움을 하다 보면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일까요? 마저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 플러스 하나님 앞에서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모세를 축복하신 것처럼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롯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안식할 곳을 구하였어요. 그리고 그 안식한 곳을 구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안식처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업장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때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